스리랑카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유보안. 좌우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유 하면 이렇게 생명, 이렇게 삶, 보완 하면 많이 사세요, 오래 사세요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유보안 이렇게. 뭐 오래 살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게 스리랑카에서 제가 2년 정도, 아까 목사님 찬송하시는데 가물음의 마른 땅이 하는데 그 한 구절이 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왈칵했어요. 지금 제 심령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오시면 막 성령이 충만해가 오실 줄 알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초보라서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지 몰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피폐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스리랑카에서 이제 어느 훈련 기간이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고 또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몸이 적응해야 되고 또 문화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살다가 여기 와서 지난 2주간 아이들 MK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양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자녀들을 태워주고 그 개회 행사하는데 이제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18년 동안 섬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웃고 이렇게 막 설교 즐겁게 듣는데 저 혼자 막 이게 폭포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제가 그랬냐면 그 제 속에서 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속에서 이제 나도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스리랑카에 갔는데 그걸 거의 잊어버리고 그 현지인들한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또 부딪히고 또 아이들이 또 적응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또 아이들하고도 싸우고, 그 전반적인 면에서 참 그 선배님들이 이걸 다 거치고 또 정착하시고 또 사회계까지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시다. 이게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참 많이 지금 시간이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아내는 또 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스리랑카에서 나서 지금 계속 이제 연장해서 여기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설교 들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또 순종하여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로마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로마서를 말할 때 또 에베소서를 말할 때 이 전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장엄한 필체로 서술합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까지 총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장엄한 필체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한글에는 우리에게 주시되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게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서 쭉 4절부터 쭉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를 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과거 시제로 이 원어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담에 속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과 또 역사 속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죽으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분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의로움을 취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정말 십자가 복음 안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그것을 내 말로 내가 평상시 하는 말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희미하면 복음이 희미한 것이고 복음이 희미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현실에서 땅을 디디고 살아갈 때 삶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셨어요. 저희 딸이 이번 수련회를 2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제 딸 이름이 주원인데, 주원아 사랑 많이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혜 많이 받았냐라는 말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첫째 날을 이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 했는데 이 딱 하는 말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그래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제가 경상도 성주 사람이거든요. 지금 난리 났는데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다. 하나님은 너를 평생 동안 만나 주실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딸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무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평생이 걸립니다. 깨닫는데도 한평생이 걸리고 또 한평생 동안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가 도덕적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TV에 나와서 어떤 검사장이 어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청문회에서 어떠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도덕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그 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한평생이 걸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깨닫기만 합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성경적 진리,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적용되어지고 계속 진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죄의 실존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 보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떠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게 우리를 엄청난 반전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그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그 벌과 진노를 그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 죄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부제를 가져간다면, 부제목을 잡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아멘. 이 전반부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부분까지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이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 앞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본,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혹시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과 독대해 보신 분이 계신지요? 예. 저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조금도 죄의 문제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의로움. 그 의로움이 구약의 율법 안에 다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자격,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녹아져 있는 그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되고,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적으로도 다 지켜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 항목을 다 지키고 한순간도 율법으로 벗어나지 않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고 항상 지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 율법의 하나부터 끝까지를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항상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의로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피조물인 인간에게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아담 안에 있던 존재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그 의로움을 취할 방법도 없고, 이러한 아담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서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제 임의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첫째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죽음과 부활의 효력을 오늘 이 순간에라도 어떤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따르는, 왜냐하면 우리의 첫 단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born again 중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 위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 통치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과 묶여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있어요. 이 로마서 4장 25절을 잘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이중증가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짝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 예, 이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다른 거 뭐 드린 거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내 죄악 덩어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정 속에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게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의 증거, 오늘 이 이하 본문들이 이 상호 복종과 상호 존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여러분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원어 테텔레스텔레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 상업적 용어예요. 내가 어떤 상거래를 할 때 10억을 빚졌어요. 5억은 선불로 갚았어요. 남은 5억을 내가 갚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헬라어가 내가 다 갚았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미리 택한 바 된 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완불, 경상도 말로 하면 내가 다 갚았대. 우리 오늘의 삶의 용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여기 빚진 자가 있습니까? 저도 빚쟁이 생활 해봤어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빚쟁이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내가 다 갚아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로움에 충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행한 그 어떤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요? 아니요.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어떤 내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내 생각과 내 두 손과 내 전 생애를 통해서 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로움을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획득하신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면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목이 곧은 사람들을 보십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낮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고백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낮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한 경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열심히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생활 많이 하고 새벽기도 더 많이 하고, 나는 새벽기도 365일 안 빠지는데 목사님은 며칠 빠졌다, 이런 계산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게 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끌어가며 섬기는 분이나 또 함께 따라가며 조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묻어져 갈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볼까요? 이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15, 16, 17, 18절,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지혜 없는 사람 같이 되지 마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세 구절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지혜 없는 사람 같이 되지 마라. 둘째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셋째는요, 술 취하지 마라. 왜? 방탕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한몸된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로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날 대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내 죄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되어지냐면, 예수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의롭다 여김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간추려 보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삶을 살기로 하는 자의 삶의 이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 말씀 읽어보면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시간이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그 하반절 쭉 보시면 똑같이 아내와 남편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전과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행구절이에요. 이 병행구절로 봤을 때 지혜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삶의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주의하는 사람. 그래서 내 현실의 삶에 누워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 일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식을 맞춰보면 지혜자는 말씀이 충만한 자요, 말씀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은 뜨거움.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으로 이끌어가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때 여러 성경의 근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원어에 보면 이게 주절이 되고 뒤에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다섯 가지 부사절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 뒤에 있는 19절과 20절, 21절이에요. 내용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21절에 딱 드러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내용은 이것에 대한 다 부연 설명이에요. 케이스를 들어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없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가져본다면 성령이 충만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그 삶에 드러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상호 복종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도님을 향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되는 게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점과 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포지션적으로 위에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면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이 포지션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노예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고. 주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너보다 포지션적으로 위에 있는 듯한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포지션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그래요.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뭐 아내가 남편의 순종, 복종하라 이렇게 그렇게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능을 따라, 질서를 따라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다 주셨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위에 사람이 막 휘두릅니다. 너 기한서 왜 이때가 안 내? 뭐 기한서 일따위로 했어? 그러면서 막 던지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기능상으로, 질서상으로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듯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이든 여기 있는 사람이든 죽게 하듯, 이 둘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진리가 먼저 든든하게 서야 되고, 복음 진리로부터 추출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요,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내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위치상 위에 있는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듯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에게 의와 평강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다 알 수 있고 이름도 다 외울 수 있고,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을 더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게 뭘까요? 교회를 더 하나로 세워가고 교회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목사님 앞에 딱 그를 제안을 드리면 목사님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기가 막힌, 그러면 그 성도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호 복종과 상호 존중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이 갈릴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시다라는 그 생각과 기쁨으로 또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에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